예,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많이 덥고 가물었는데 오늘 단비가 내려요. 그렇죠? 예, 비도 좀 적당히 와서 우리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고 생기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땅이 빗물이 촉촉하게 적셔져야 땅이 비옥해지고 윤기가 흐르게 돼요. 그렇죠? 우리 불자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무엇을 많이 해야?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 불자들 삶에도 촉촉한 윤기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처음도 마지막도 항상 무엇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기도.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기도가 불자의 가장 기초이다 라는 것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요새 제가 좀 심기가 불편한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튜브 동영상에 제 얼굴을 베끼고 제 목소리를 AI로 똑같이 복제를 해가지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가짜 법문, 그리고 아주 왜곡되고 엉터리 내용들을 만들어가지고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내용들로 제 얼굴 사진과 제 목소리로 신도님들, 불자님들을 속이는 가짜 동영상이 지금 엄청 돌고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네, 완전 가짜입니다. 저는 오로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라,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라, 항상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라, 마음 밖에서 무언가를 찾지 말아라, 제발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얘기들에 빠지지 말아라, 제가 항상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가짜 동영상에 보면 산소에 가서 소주를 올리면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죠? 예. 산소에 가서 술을 올리면 자손이 복을 받는데요. 뭐 산소 같은 여자야? 예? 그 말도 안 되고, 뭐 생수병이나 물건을 어느 쪽 방위에 넣으면 복을 받는다. 현관문에 들어갈 때 어떤 물건을 올려다 놓으면 운이 열린다. 이거 완전 가짜예요. 알겠죠? 이거는 사기 범죄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 사진을 그대로 올려놓고 AI로 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날조하고 왜곡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신고하고 있는데 그게 빨리빨리 안 없어져요. 여튼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신고를 할 텐데, 물론 우리 노보살님들이 AI라든가 이런 걸 잘 몰라서 헷갈려 할 수 있는 마음을 알기는 아는데, 젊은 불자들은 이거 가짜다, 이거 광우스님 목소리를 베낀 AI 가짜 동영상이다, 이걸 신도님들, 젊은 불자님들은 빨리 알아차려요. 그런데 제가 좀 신도님들 중에 좀 서운한 게, 그렇게 내 찐팬이고 내 법문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면서 이게 진짜 광우스님이 한 법문인지 가짜 법문인지 분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유, 광우스님 법문 들으면 옛날에 순수하고 참 좋았는데 요새 돈맛을 들었겠나?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이제 이상한 내용 만드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불자님이 보살님, 이거 광우스님 법문 아니에요, 이거 가짜예요, 알려줘도 아니라고, 목소리 똑같잖냐고 그러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헷갈려 하나 봐요. 그죠? 하지만 꾸준하게 제 법문을 듣고 제가 정말 신도님들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렸던
제가 늘 평소에 했던 법문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가짜 동영상, 가짜 법문, 가짜 강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제 법문을 오래오래 듣고 저의 찐팬이라고 자부하는 분들 중에 가짜 법문, 가짜 동영상 보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면 내 찐팬 아니에요. 진짜 내 찐팬 아니에요. 내 찐팬인 분들은 그런 거에 속을 리가 없어요. 왜냐? 내가 평소에 절대 그런 거 믿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을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그런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내용들을 내 목소리를 따가지고 가짜 동영상이 나오는데, 광우쌤 목소리하고 똑같으니까 맞겠지 하고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내 찐팬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너무 해맑아서, 너무 순수하고 해맑아서 그냥 목소리가 비슷하고 똑같으니까 광우쌤 법문이 맞겠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내 법문을 많이 들었지만 설렁설렁 들은 사람들이에요. 찐으로 내 법문을 들은 게 아니라 설렁설렁 들었기 때문에 그런 가짜 법문, 가짜 영상, 가짜 내용이 돌고 있는데도 거기에 홀라당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첫째, 염불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라. 둘째,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라. 셋째,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이상한 방법들, 이상한 비방, 이상한 비법들을 믿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서 마음을 닦아라. 이게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 제 얼굴 사진 올려놓고 제 목소리 그대로 베껴서 이상한 내용 가르쳐주는 가짜 정보를 퍼나르고 있는 가짜 동영상에 속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거에 속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광우스님이 얘기해 줬는데 이거 광우스님 진짜 법문 아니래, 가짜 법문이래, 그렇게 주변에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부처님을 믿고 기도해라, 염불해라,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라,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라. 요 이야기 벗어나는 거는 무조건 제 법문 아니에요. 알겠죠? 뭐 술을 올려라, 뭐 머리를 어느 쪽 방향에 대고 잠을 자라, 부엌이나 현관문이나 거울 앞에 무엇을 올려놔라, 무슨 띠는 무슨 날에 조심해라, 올해는 무슨 띠는 뭘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싹구라예요. 싹구라. 예? 싹구라 아세요? 예, 뭐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거짓부렁이를 싹구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일본식 표현인가 봐요. 하여튼 그런 싹구라, 거짓부렁이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죠? 오로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라. 부처님을 향해서 정성껏 염불하고 기도해라.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된다.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알겠죠?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자기들 마음대로 얼굴 사진을 올려놓고 AI로 목소리를 똑같이 조작을 해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왜곡하고 날조해서 그 업보를 어찌할꼬, 그 업보를 어찌할꼬. 참 살다 보니까 하려면 막 유명 연예인들 있잖아요. 유명 인사, 유명 연예인들 갖고 하면 저 사람들은 인지도라도 높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나같이 산골에 살면서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가르침 전하는 나 같은 평범한 스님 얼굴을, 목소리를 그대로 베껴서 왜곡하고 날조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으니, 참 이럴 때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내가 오래 살았나 보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별꼴을 다 보나 보다. 근데 난 그렇게 오래 산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부터 별꼴을 다 보네. 참 희한하다.
하여튼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저도 계속 그렇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불자님들은 첫째는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고, 둘째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진 큰 스님들 법문의 말씀을 의지하고, 셋째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수행을 많이 하신 그런 수행자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 잘 닦아야 하겠구나, 잘 닦아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백중 기도 중이죠? 예. 우리가 이 백중 기도를 맞이해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 올리는 게 굉장히 큰 공덕을 짓는 겁니다. 지장경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 공덕을 올리면, 천도 공덕을 올리면 그 공덕이, 받아야 할 공덕이 7분 중에서 6분은 죽은 사람이 받는다,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다?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데요. 영가를 위해서 공덕을 짓는 살아있는 사람이 7분에서 6분의 공덕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가천도의 공덕을 올리는 것,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기도 공덕을 올리는 것은, 백중 기도의 공덕을 올리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만, 세상을 떠난 저 영가분들에게만 공덕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공덕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중기도를 맞이해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이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성껏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인연이 깊은 후배 스님이 있는데, 그 후배 스님이 저에게 직접 전해준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스님의 부모님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주 독실한 불자님이시래요. 어머님도 심심이 아주 깊으시지만 특히 아버지께서 정말 깊은 불심으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오랫동안 기도를 올리셨대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처음에는 절에 열심히 다니지를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옛날에는 하나하나 잘 기르자 뭐 이런 그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 중에서는 잘 모르고 못 모르고 낙태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셨대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워낙 애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또 애를 갖게 되면 그렇게 낙태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좀 은근히 많았대요. 그래서 저희도 사찰에서 백중기도 축원문을 읽을 때 그 축원문이 이렇게 막 몇백 장씩 쌓여 있으면 기도하는 스님들끼리 분배를 해가지고 사시에 축원을 올리잖아요. 사시에 축원문에 막 이렇게 축원장을 넘기면서 축원문을 올리는데, 뱃속에서 죽은 아기 영가를 수자령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수자령이라고 부르는데, 간혹 어른 스님들 중에서는 수자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라고 하시는 어른 스님들도 계세요. 수자령이 일본식 표현이래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 중에서는 수자령이라는 표현이 일본 불교 표현이기 때문에
수자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그냥 태아영가, 뱃속에서 죽었으니까 태아영가라고 표현하자라고 하시는 스님도 계시고, 근데 뭐 수자령이라고 하든 태아영가라고 하든 뱃속에서 죽은 영가들, 뱃속에 있는 아기 영가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몇십 년 전부터 수자령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냥 수자령이라고 계속 사용해도 괜찮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자령이라고도 하고 태아영가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축원문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그 백중 축원문에 수자령 영가를 5위, 뭐 10위, 15위까지 올린 분도 봤어요. 낙태를 엄청 많이 하신 거죠. 실제로 봤어요. 제 아씨는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느 불심이 깊은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불심이 깊은 노보살님인데 애들을 여러 낳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애를 갖고 또 애를 갖고 또 애를 갖다 보니까 힘도 좋아. 낙태만 10번을 넘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타고난 자궁에 힘이 좋으셨는지 낙태 수술을 몇 번 하면 애가 잘 안 들어쓴다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계속 애를 떨어뜨려도 계속 임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궁이 건강하셨던 분인가 보다, 그랬던 분이 계시고, 그 축원문을 읽다 보면 이렇게 태아영가, 낙태하신 불자님들도 있고 하는데,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잘 몰랐으니까. 저랑 친분이 있는 그 아무개 스님 부모님도 처음부터 절에는 열심히 다닌 분이 아니었나 봐요. 결혼하시고 잘 모르고 낙태를 2번 하셨대요. 낙태를 2번, 애를 2번을 떨어뜨렸는데, 나중에 이제 절에 다니고 불교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스님들 법문도 듣고 진지하게 올바르게 신행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하면서 가슴을 탁 친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뱃속에 있는 아이들 2을 떨어뜨렸는데, 우리 불교에서 낙태가 무서운 업보구나, 아주 나쁜 악업을 지었구나. 불교에서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으로 보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불교 공부를 했을 때는 그때 절대 낙태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불교가 잘 뭔지 모르고 그냥 뱃속에 있을 때는 떨어뜨려도 뭐 뱃속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들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애 2을 떨어뜨렸는데,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아이고, 큰 실수를 했구나, 큰 업보를 지었구나, 이걸 어찌할꼬. 그래서 부처님 불교 경전에 보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억지로 떨어뜨려서 낙태를 한 그 업보로 다음 생에 지옥 아기 축생, 무서운 악도에, 사막도에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불교 경전에도 나와요. 나무 아미타불. 그때서야 이 아버지께서 제가 부처님 법을 몰랐을 때 이게 무서운 나쁜 업보가 된다는 걸 새카맣게 모르고 하나도 아니고 2이나 뱃속의 아기들을 떨어뜨렸습니다. 부처님 참회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참회 기도를 올렸대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특히 가슴에 그냥 못이 2개가 꽉 박혀 있는 거. 부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뱃속에 있는 아기 2를 떨어뜨렸습니다. 부처님, 뱃속에 있는 그 2명의 아기들이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진짜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뜨리고 정성껏 기도 올리고 주말마다 절에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 낼 때마다 하루 종일 기도를 올리셨대요. 첫째가 업장소멸, 2번째가 낙태한 2 아이가 좋은 곳에 천도되기를 바라는 영가천도 발언. 업장소멸과 영가천도 발언을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100일 기도를 첫 번째 100일 기도가 끝나면 2번째 100일 기도에 들어가고, 2번째 100일 기도가 끝나면 3번째 100일 기도가 들어가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냐,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간절함이 중요해요. 정성껏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간절한 기도는 하늘과 땅을 울리고 저 불보살님과, 따라해보세요, 감응. 옛날식 표현인데 큰 스님들이 기도 가피 받을 때 쓰시는 표현인데 감응이라고 해요. 감응. 네, 요새는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가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감응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감응이라고 해요. 불보살님과 응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통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간절함이에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고 몇 년이 지났는데 100일 기도가 딱 끝나고 100일 기도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말이 100일 기도고 100일 기도를 몇 번을 끝내신 거예요. 100일 기도 몇 번의 100일 기도를 마치시고 또 새로운 100일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김천의 직지사로 가셨대요. 직지사에 가셔서 직지사 대웅전에서 100일 기도, 오늘 100일 기도 회양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 마음으로 고한 뒤에 김천 직지사에서 기도 회양을 했대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가기 뭐해서 김천 직지사 부근에 있는 암자들을 한번 이렇게 가까운 암자들을 성지순례를 했대요. 직지사에 온 김에 여기 근처에 가까운 암자 우리 온 김에 성지순례 좀 하자 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암자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 어느 암자였대요. 산속에 있는 암자였는데 그 암자에 큰 법당에 잠깐 들어가서 불전에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대요. 그 암자에, 그 암자 이름도 내가 들었는데 그 암자에서 이렇게 삼배를 올리고 잠시 이렇게 법당 구경을 했대요. 법당 안에서 부처님 상호도 보고 뒤에 탱화도 좀 이렇게 보고 신중탱화도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 큰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 올리고 법당 안에서 부처님 상호와 탱화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한 5분?
법당 안에 한 5분 정도 있었대요. 5분 정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법당 안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살펴본 뒤에 자 이제 나갑시다 하고 법당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법당에 들어갈 때 뭐 벗고 들어가야 돼요? 신발 벗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법당에서 나올 때 뭐 신어야 돼요? 신발 신고 나와야죠. 그래도 여러분 IQ 세 자리는 되시나 보다. 척척 답이 나오네. 신발 신으려고 법당 밖에 나와서 신발 신으려고 딱 봤는데 법당 안에 5분 정도 있었대요. 5분 사이에 벗어놓은 아버지 신발에 참새 2마리가 죽어 있더래요. 근데 후배 쓰면 아버지가 실제로 경험하신 거예요. 뭐가 2마리 죽었다고요? 신발 안에 참새 짹짹 하면 IQ가 3자리고요. 참새 했는데 참새 한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요. 참새 짹짹 참새 2마리가 이렇게 죽어 있더래. 놀래가지고 2마리가 야 이게 뭐지? 이 불심이 없는 사람은 아우 재수 온 버텼네 태태태 이랬을 텐데 아버지가 불심이 깊으시잖아요. 아유 이 참새 2마리가 무슨 인연이 있어서 그 짧은 시간에 내 신발 안에서 죽었을까? 거기에 이제 산 속에 있는 남자였으니까 참새 2마리를 걷어가지고 또 이제 자그마잖아요.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서 나뭇가지 같은 걸로 땅을 파가지고 참새를 걷어서 그 죽은 참새 2마리를 땅에 묻어줬대요. 염불 하면서 좋은 곳에 태어나라 하고 묻어주고 이렇게 반야심경도 읽어주고 참새를 위해서 염불을 해줬대요. 그 참새 2마리를 그 땅에다 잘 묻어줬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버지께서 그날 다 잠에 드셨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나이 어린 소녀 2명이 꿈에 딱 나타났대요. 나이 어린 소녀 2명이 꿈에 딱 나타나서 2명이 한 명이 꿈에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인사하더래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좋은 데 가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하더래요. 덕분에 저희가 좋은 데 가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잘 살겠습니다. 인사를 하더니 나이 어린 소녀 2명이 저 멀리 허공의 빛으로 싹 사라지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잠에서 하고 딱 깬 순간 이게 무슨 꿈이지? 하는 순간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때 낙태한 2 뱃속의 태아 영가가 천도되었구나라는 걸 가슴에 땅 하고 때리더래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2 태아 영가가 좋은 곳으로 천도되었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직접 체험하신 일이라고 제 후배 스님이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놀랍죠? 영가천도가 분명히 있어요. 영가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 묘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영가한테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만 지장경에도 나오고 팔만대장경에도 나오지만
우리 불보살님의 가피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가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도되지 못하고 떠들고 있는, 혹은 나쁜 몸을 받아서 괴로움에 떨고 있는 중생들조차도 모두 다 구제해 주신다. 그것이 불보살의 가피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놀아야겠다, 해야겠다, 말로만 해야 되겠다, 몸으로 해야겠다, 몸으로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조금만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스님은 법문을 잘하고 신도들은 대답을 잘하고 대답만 잘해. 대답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닦으시겠습니까? 네. 오래전에 어느 노 비구니 스님께서 제 법문의 팬이라고 하면서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예요. 이 비구니 스님께서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눈을 뜨고 이별을 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알 길도 없고 찾을 길도 없더래요. 스님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뜬 눈으로 이별한 오래전에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나 돌아가셨나 알 길이 없구나. 점점 비구니 스님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에 대한 걱정, 그리움, 궁금증이 자꾸 생기더래요. 그러다 호련히 지장경을 보다가 느낀 바가 있어서. 여러분 지장경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지장경에 보면 어느 바라문 여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가 좋은 곳에 태어나셨는지 나쁜 곳으로 떨어지셨는지, 어머니가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알고 싶어서 염불하고 기도해서 어머니가 어디에 태어나셨는지를 알게 되고, 나쁜 곳에 태어났다는 걸 알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지어서 어머니 천도하는 지장보살의 먼 전생이었던 바라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분위기가 묘한데? 안 나지? 나요?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이 지장경을 보시고 느낀 바가 있어서 그날부터 발원을 딱 세우고 지장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셨대요. 부처님, 지장보살님,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는지 이미 돌아가셨는지 알려주세요. 돌아가셨다면 좋은 곳으로 가셨는지 나쁜 곳으로 떨어지셨는지 알려주세요. 나쁜 곳에 떨어지셨다면 우리 아버지 좋은 곳으로 천도시켜 주세요. 간절히 아버지를 위해서 지장기도를 올렸대요. 저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좋은 곳으로 가셨는지 나쁜 곳으로 떨어지셨는지, 행여라도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나쁜 곳에 떨어지셨다면 좋은 곳으로 천도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지장보살님. 이 비구니 스님이 열심히 간절히 정성껏 기도를 올리셨대요. 나도 언제쯤에 꿈에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알려주시려나, 언제쯤에 알려주시려나. 그렇게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데 몇 년인가 지났대요.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업장소멸, 영가천도 발언,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올리고 기도 올리는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대요. 같은 절에서 같이 살고 있는 도반 스님이 있었대요. 도반 스님. 다른 비구니 스님이 있었대요. 같이
사찰에서 기도하고 사찰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찰에서 같이 살고 있는 도반 스님이 있었는데, 요 지장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장 기도하고 있는 이 비구니 스님의 도반 스님이 절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반 스님이 생생한 꿈을 꿨대요. 이렇게 꿈을 대신 꿔줄 때도 있다나 봐요. 도반 스님이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이렇게 절에 있는데, 절에 어느 늙으스레한 할아버지가 오셔서 주변에 이렇게 두리번거리더래요. 절에서 할아버지가 두리번. 그래서 이 도반 스님이, 거사님, 할아버지 거사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누구 찾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도반 스님이 딱 발견하고는, 아유 스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이 절에 혹시 아무개 스님이라고 살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를 위해서 지장기도 열심히 하는 그 노비구니 스님 법명을 대면서, 그 아무개 스님 살고 있습니까? 예 스님, 여기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아무개 스님 아버지입니다, 이러더래요. 내가 아무개 스님 찾으러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네요. 제가 빨리 가봐야 되는데 저 대신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아무개 스님 아버지라는 할아버지가. 예,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나 좋은 곳에 태어났다. 우리 스님 덕분에, 우리 딸을 잘 둔 우리 스님 덕분에 내가 좋은 곳에 있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할아버지가. 그 도반 스님이, 예, 제가 아무개 스님 만나면 그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온 거라서 가봐야 됩니다 하더니, 할아버지가 말씀 좀 잘 전해주십시오. 우리 딸인 아무개 스님한테 말씀 좀 잘 전해주십시오 부탁하고는 이렇게 이제 절 밖으로 나가시더래요. 바이바이 굿바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절 밖으로 나가는데, 절 밖에 나가니까 도반 스님이, 비록 꿈속이지만 도반 스님이 이렇게 배웅할 거 아니에요. 아유 잘 가세요, 예 가세요 하는데, 할아버지가 절 밖으로 나가시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궁금하죠? 다음 달에 말씀드려요. 다음 달에 내가 말씀드려야겠죠. 할아버지가 절 밖에 딱 나가시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하고 자세히 봤더니, 할아버지 걸음마다 연꽃이 피더래요. 걸음마다 연꽃이 피더니 절 밖으로 나가시더래요. 그거 잠에서 딱 깼대요, 도반 스님이. 대박, 뭐 웬일이야 하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지장기도 열심히 하셨던, 그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지장기도를 했던 그 아무개 스님한테 가서, 스님, 나 꿈에서 스님 아버님 뵀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꿈에서 봤던 이야기 그대로 전해주면서, 아버지께서 덕분에 좋은 곳에 태어났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꼭 전해달라 하셨어요 하니까, 그 지장기도 하던 아무개 스님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쭈르르 흘리면서, 오늘은 국수를 먹어야겠다. 눈물을 쭈르르 흘렸으니 국수를 어떻게 먹어야겠다? 후루룩 먹어야겠다.
그 신비한 이야기를 오래전에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제가 이런 직접 목격하고 직접 전해들은 신비한 이야기를 수백 가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을 건 부처님밖에 없어요. 산소에 가서 소주를 올리면 복을 받는다느니, 내 참 그지 같아서 진짜. 에? 아파트 몇 층에서 살아야 복을 받는다느니, 에? 그리고 뭐 생수를 어느 쪽 방향에다 둬야 복을 받는다느니, 현관문에 들어갈 때 현관문에 무엇을 올려놓고 있어야 복을 받는다느니, 그걸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보세요. 잡소리. 잡소리. 짭소리예요. 짭소리.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지어라.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오늘부터 더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연불공덕 많이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끝으로 우리 팔만대장경에서도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분들을 위해서 공양 올리는 게 엄청난 공덕을 짓는다라고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법륜사에서는 오랫동안 2008년 때부터였죠. 2008년 때부터 매년 우리 스님들에게 신도님들이 실시일방 공양을 모아서 우리 수행자 스님들에게 그렇게 보시공양을 올리는 공승법회를 매년마다 열고 있습니다. 우리 법륜사 신도님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잊어먹을까봐 적어왔어요. 8월 23일 일요일, 8월 23일 일요일 날 우리 대웅전 큰법당에서 우리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기도 공덕 많이 닦고 계시는 우리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공승법회가 있으니까 우리 불자님들 많이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는 불자가 됩시다. 성불하세요.